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다른 복음, 다른 복음이라는 그 말, 다른 복음이 존재할까라는 그 전제 속에서 다른 복음은 없다죠. 다른 복음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에서 다른 복음이라는 그 바울이 표현하고 있는 모습은 말 그대로 복음이 아니다라는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은 두 모습을 다 아는 자인 거죠. 복음이 아닌 그 모습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그 아래서 그 일을 행하고 있었던 바울, 그 사울의 모습 속에 있었던 거죠. 그러한 모습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어 복음을 알게 된 그 상태 속에서 복음을 여기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그들을 향해서 증거하게 됐던 겁니다. 그 복음을 전하게 되어진 그 모습 속에서 그 복음을 받은 그들이 말 그대로 그 흔들리고 있다는 거죠. 그 흔들리는 이유가 여기서 말하는 다른 복음이 그들에게 전해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전해진 그 말들로 인해서 얘들이 혼란에 이르게 되어진 그 상태적인 그 모습.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이 서신을 기록하면서 다른 복음은 없다. 내가 전해준 이것 외에 다른 것은 없다. 라는 그 강력한 말로 자신이 외치고 있는 말에 어떠한 그 신뢰성, 하나님의 인정함, 곧 성령의 말하심의 모습으로 증명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므로 이 복음이 100이라고 얘기한다면 이 바울이 지금 전하고 있는 이 말의 모습이 100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100을 내가 전한 그 상태를 너희는 그 100으로 알아듣게 되어진다면 이제 된 거다라는 그 뉘앙스가 담겨있는 이 말들의 모든 모습들인 겁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 1장 1절에 이러한 말을 하죠.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아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이라는 그 전제 속에서 이제 서신이 기록되어지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지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울, 이 사울로 존재하고 있었을 그 모습 속에서 이 사울로 존재하는 그 사울이 지금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말로 알아듣고 있을까요? 그가 가지고 있는 말이 어떤 말일까요? 사울이 가지고 있는 그 말 또한 복음이지요. 하나님의 말. 이 사울이 가지고 있는 그 상태적인 그 모습 속에서도 복음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의 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현재 뭘 갖고 있습니까? 이 말씀을 접하고 있는 우리들이 갖고 있는 복음이 있어요. 이 복음의 잣대로 우리는 사울이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졌을 때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울이 가지고 있는 이 복음, 하나님의 말은 뭐다? 율법이다. 이것을 우리는 판단하게 되어집니다. 당연히 판단하지요. 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과 지금 사울이 가지고 있는 이 말, 이 복음과는
너무 틀린 모습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복음을 누구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이 사울은 누구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그러므로 죽어있는 존재가 틀리고 있잖아요. 이렇게 이 사울은 이러한 모세가 준 그 말을 가진 그 상태 속에서 이게 복음이라 여기며 여기에 입에된 자들을 향해서 돌을 던지고 있었던 겁니다. 심판의 말을 가지고 그들을 심판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한 상태에 있던 그가 누구를? 그 예수를 만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그 말씀, 그 진리를 알아듣게 되어진 그 모습 속에 이제 이 사울에서 바울로 시작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 이 바울 또한 뭘 가지고 있습니까? 복음을 가지고 있지요. 그러면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복음의 전제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럼 그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전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루심의 그 말을 가지고 있는 것이요. 그럼 이 사울이 가지고 있었던 이 모습과 이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 모습과는 완전히 대치적인 모습이라는 겁니다. 반대적인 모습이죠. 이 반대적인 모습이면서 좀 더 우리가 이 복음을 알게 되어지는 모습 속에서는 이 사울이 가진 것이나 바울이 가진 것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무엇을 가진 사람들이? 이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 그런데 지금 현재 속에서 내가 이 바울이 전해주는 것과 또한 이스라엘의 그 유대인들이 전해주는 그 말을 듣게 되어졌을 때에 어떤 말로 듣게 되어지느냐의 문제의 모습인 거예요. 사울이 전해주는 그 말로 듣게 되어졌을 때에 그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그 모습 속에 그것이 다른 복음이야. 그게 다른 복음이야. 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걸 통해서는 무엇을 못 받습니까?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갈 수는 있으나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이 구원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것이 되어지지 아니하기 때문에 내가 전해준 것 외에 다른 것을 가지면 안 된다. 이것을 외치기 위해서 이 갈라디아의 이 말씀을 지금 기록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신 그 말을 나는 그 하나님의 그 말로 그대로 전하고 있다. 그 바울의 입을 통해서 지금 증거되고 있는 그 말들이 곧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어서 자신을 그 은혜, 그 구원에 이르게 한 그 말을 지금 난 그대로 전하고 있다. 라는 그 표현의 모습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3절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를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 이 바울이 전하고 있는 이 핵심이 팩트가 이거예요. 뭘 전하고 있다? 예수와 그 예수로 인해서 드러나게 된 뭐? 그 십자가, 그 죽음을 전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가 오시기 전에는 이 십자가가 없었습니다. 이 죽음이 있었으나 이 죽음이
우리를 구원해내는 그 은혜로는 알아보지를 못하고 있었어요. 어떤 죽음이 있었습니까? 이 십자가가 있기 전에는 짐승의 죽음, 짐승의 십자가라고 할까요? 이렇게 짐승의 죽음으로 인해서 자신들의 죄가 사함받을 수 있다라는 그 모습으로 이걸 계속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것을 하고 있는 그 일이 옳다 여기고 있는 게 여기에 말하는 다른 복음이에요. 이렇게 하고 있는 이 일이 옳은 거다. 왜? 수천 년 동안 이러한 모습으로 몸에 배어져 있는 그 신앙의 모습들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생활을 하고 있는 그들에게는 절대적으로 이게 뭐다? 복음인 거예요. 자신들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복음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바울의 말을 들은 그들을 향해서 이거를 더해는 거예요. 여기 할례가 나옵니다. 이 할례를 받지 않는 것과 받는 것에 대해서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는 그 모습으로 이 말을 전개해 나가고 있어요. 할례 또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하심의 증표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택했고 너희들을 구원하는 증표가 바로 이거야. 이 할례를 받게 되어진 자들은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고 있는 거야. 이걸 증표하기 위해서 할례를 받게 한 거예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할례가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이걸 받으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는 그 증표적인 그 모습이기 때문에 이 할례를 너무 귀중하게 여겼던 거예요. 근데 이 바울은 할례를 전하지 않고 있잖아요. 무할례를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한 말을 듣고 있는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그들을 향해서 유대인들의 그 모습 속에서 할례 받아야 한다. 이거 안 받으면 구원 없는 거야. 하나님이 약속했는데 너희들 할례를 안 받고 구원받을 수 있을 것 같아? 얼마나 설득력이 있습니까? 이렇게 짐승의 죽음을 복음으로 전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한 그 모습 속에 그 바울이 여기에 말하는 이 4절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께서 그 약속이 이러하다는 거예요. 이게 증표예요. 이게 표적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있는 표적이 짐승의 죽음이에요. 이 짐승의 죽음의 표적인데 이 표적이 말하는 뭐가 있다? 증표가 있다. 표적이 말하는 증표가 있는데 그 증표가 뭐다? 예수의 죽음이라는 겁니다. 짐승의 죽음이 표적인데 그 표적 속에 담겨있는 그 증표가 예수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바울은 그 짐승의 죽음을 복음으로 알고 있었던 그 모습 속에 짐승의 죽음 속에 있는 하나님의 그 말, 알려주심의 그 은혜를 여기서 보게 된 거예요. 그 예수의 죽음이 바로 이거야? 예수의 죽음이 이걸 말하고 있었던 거야? 이게 예수의 죽음을 증표하고 있었던 거야? 이걸 알게 되어짐으로 인해서 이제 뭐가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할례가 필요가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왜? 누가 할례를 받고 있습니까? 예? 이 예수가 할례를 받고 있잖아요. 짐승의 죽음에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바로 나의 죽음이야. 그러면 할례를 받게 하였던 그 이유가 내가 하나님이다. 너희들이 하나님이 된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는 거야. 이것에 대한 증표가 할례였던 것이었기 때문에 그 예수가 이 십자가에 죽는 이 모습이 바로 너희들의 그 할례를 내가 받고 있는 거야.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게 되어진다면 어떻게 되는 거다? 너희는 이미 뭘 받게 된 거다? 할례를 받은 자가 되는 거다. 이게 그 바울이 그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팩트예요. 요즘 팩트 뭐 나도 팩트 잘 모르는데 뭐 TV 틀고 뭐 틀면 맨날 팩트만 나오더구만요. 성경의 팩트가 이거예요. 너 우리 모두에게 알게 해 주시려고 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거다. 이게 내 나타난 바 된 사랑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습니까? 네? 단호하게 한번 생각해봐요. 이 십자가를 알면 우리가 구원받습니까? 좀 질문이 의아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십자가를 안다라는 그 표현의 모습 속에서의 모습은 내가 할례를 받았다라는 그 표현의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유대인들이 자신 할례 받으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지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다는 그 어떠한 고정관념, 그런 의식적인 그 관계가 이 상태인 거예요. 그러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에 이를 수 있었습니까? 아니잖아요. 할례를 받았다 할지라도 이 짐승의 죽음을 내가 대신 내 모든 것을 대신했다 할지라도 구원에 이를 수가 없었잖아요. 그러므로 이 십자가를 내가 아무리 달달달 외우고 저 십자가 나를 구원해서 아무리 외친다 할지라도 나에겐 구원이 없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우리는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십자가가 나를 구원해 줄 것 같은 그러한 생각으로 이 말씀들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십자가라는 건 내가 분명히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나타난 사랑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럼 뭐가 구원하는 거죠? 네? 이 십자가가 구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 하나님의 이 나타난 사랑, 누가? 하나님이 구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이고 있는 뭐다? 똑같은 표적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통해서 뭔가를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게 하기 위한 표적인 거예요. 표적. 그러면 표적만 바라보고 구원받을 수 있다? 아니잖아요. 그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본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희들이 표적을 보고 그 떡을 먹고 생선을 먹은 너희들 나를 찾은 이유가 그 배부른 까닭이 아니었느냐. 똑같은 얘기로 너희가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 이유가 그 십자가를 통해 너 구원받으려고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응? 그런데 그 예수님이 그 기적을 봤던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뭘 못 봤다? 표적을 못 본 자들이야 라고 얘기하시는 그 얘기를 어떻게 들리십니까? 그들은 떡을 먹었고 생선도 먹었고 그 바구니 속에서 떡이 불어나는 것까지 보았어요. 이보다 완전한 그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은 너희들은 이 표적을 못 본 자들이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음성이 우리들에게 어떻게 들리고 있느냐는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나타나신 이 사랑을 너희들 십자가 봤지? 그 십자가가 너희들 시간에 뭐라고 얘기하든 너희들 그 십자가 보고 너 구원받았다고 너희들 확신하지? 나 대신 예수님이 죽었다고 확신하지? 이게 뭡니까? 이 짐승의 죽음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 그 모습에 있는 우리를 향해서 너희들은 이 십자가를 못 봤어. 보고 있으나 너희들은 그 십자가를 전혀 몰라. 지금 바울이 이 갈라디아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전해 듣고 있는 그들을 향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 다른 복음을 지금 듣고 있는데 너희들이 이 십자가를 보고 있으면서 이 십자가만 바라보고 있는 너희들의 모습이다. 이것을 행하게 하신 이 하나님께서 이것을 왜 행하게 하셨는지, 이 행하게 하신 이유가 바로 너를 구원하려고 한 그 일이다. 근데 너희들은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한 그 일을 왜 그 예수의 그 죽음만을 바라보고 있느냐? 예수의 죽음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있는 표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런 얘기 들으면 좀 의아한 모습으로 들을 수밖에 없는 모습인데, 어느 누가 예수 그 십자가를 표적이라고 얘기한 사람이 있습니까? 이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내가 깊게 생각하려는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시려고 하는 그 음성으로 들으려고 하는 그 열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 말씀해 주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이 이걸 통해서 누구에게, 너에게, 나에게,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되는 그 모습이 아니냐. 그러므로 그들이 지금 이 말씀을, 갈라디아 이 말씀을 보고 있는 그들은 아직까지 그것이 완성이 안 된 모습 속에도 방황하는 거예요. 이것이 옳은가 저것이 옳은가의 이 모습 속에서 좌우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자신들도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수십 년 동안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들어가서 말씀드리면 또 이게 맞는 것 같고 저기 가서 또 말씀 저게 맞는 것 같고, 이러한 모습 속에 내가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다면 난 아직도 뭐가 안 됐다? 시작이 안 됐다. 시작이 안 된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 십자가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루어놓으신 완벽한 사실이기 때문에 이 완벽한 사실이 나에게 복음으로 들려지고 나에게 이름이 되어지고 있다면 절대로 흔들릴 수가 없지요. 이 목숨이 뭡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이거 죽은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미 그 하나님께서 나를 영원한 세계 속에 그냥 집어넣어 주셨는데 잠시 있는 이 목숨 따위에 내가 구걸하겠습니까? 어떤 일에 좌우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그 사랑은 어떠한 것으로도 뭘 할 수 없다? 끊을 수 없다. 절대 끊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은혜를 알고 있다면, 이 은혜를 받은 자가 됐다면, 받지 못하고 예수 십자가 나를 구원해 주신다네? 그럼 십자가 안 보이면 난 또 헤매고 다닐 수밖에 없습니까? 이러한 모습이, 이러한 그 다른 복음, 절대 다른 복음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신 있게 내가 전해준 이 복음이 너희를 구원하는 것이며 이것 외에 다른 것을 전하는 자는 뭘 받는다? 저주받는다. 뭐다? 죽는 거다. 개죽음이에요, 그거는. 예수가 이 죽음이, 좀 이상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예수가 이 죽음이 예수의 죽음으로 끝나고 있다면 예수의 죽음은 뭐다? 개죽음인 거예요. 미연하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예수의 죽음이 곧 나의 죽음으로 확인되어지는 그 모습이 되어져야만 이게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나를 구원해 주시는 팩트가 되는 거고,
우리는 이러한 모습 속에서 이 말씀들이 주어지게 되어진다면 제가 뭡니까? 구원파들이 갖고 있는 그 사상을 너도 갖고 있잖아 라고 얘기하실 수 있습니다. 맞아요. 저 구원파가 가지고 있는 사상 갖고 있습니다. 어떤 말?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맞는 거예요, 그게. 그게 맞는 건데 왜 그걸 맞지 않다고 여기고 있느냐 하면 바로 이것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타나신 이 사랑이 내게 입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구원이 흔들리는 겁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이 은혜가 내게 주어지면 절대로 흔들릴 수 없는 그 모습. 그러므로 한 번 구원은, 한 번 이 은혜가 내게 주어지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로 다시 한번 드리면 이 할례와 똑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 할례 받으면 무조건 뭐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 육체적인 그 모습에 이게 증표다. 이게 내가 너희들과 약속한 약속이다. 이렇게까지 말씀해 주셨던 그 말씀의 모습이었던 거죠. 그러므로 그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심의 은혜가 이러한 모습으로 완성이 되어진다는 이 사실을 명확하게 인지하시고 우리 이러한 모습을 향해서 함께 나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